네, 예, 오늘 토요일 9월 16일 예, 이제 9월 보름 중순이 지나는 날입니다. 예, 오늘도 토요 찬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오자마자 제가 그 전도하다 만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종이가 부족해서 달력을 떼서 달력을 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다 했어요. 예, 정리를 다 했어.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할 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종이가 부족해서 가만 생각하니까 달력이 생각해서 달력 뒷부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우리 친정엄마도 달력이 있으면 그 뒤에 이제 빈 종이를 이용해서 말씀을 적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저희 그 교회 뒷뜰에 가지, 오이, 고추, 도마도 뭐 이제 딸기 이런 걸 심었는데 오이는 잎만 자라고 오이가 안 열리고 도마도는 조금 따먹다가 이제 가지만 있어서 그걸 떼고 지금은 이제 가지, 고추, 이제 그 열무, 잔파, 배추 이렇게 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추가 너무 잘 됐어요. 고추가 미인 고추인데 이게 몸에 굉장히 좋답니다. 근데 아침마다 한 서너 개씩 따서 이제 2개씩 뭐 이렇게 따서 아침에 밥 먹을 때 지금 이따가 가면은 이제 아침 겸 점심을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5개를 땄어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저는 너무 매운 걸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맵지도 안 하고 고추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쯤은 그동안 많이 이제 햇빛도 보고 막 이랬기 때문에 고추가 처음에는 안 매운 고추도 나중에는 지금쯤은 매워요. 다. 근데 이건 안 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먹으려고 땄고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전신갑주 내용 안에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피아노 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다시 우쿨을 배우러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왜 그랬냐면 저 혼자 하니까 이 반주법도 잘 모르고 하니까 엉터리로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연습한 거는 2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상 노래니까 이제 그건 좀 연습하고 그걸 연습을 해서 이제 찬송가에 적용해서 제가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장 간단하고 우쿨도 칠 수 있는 그 찬송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한번 피아노 치고 또 이끄시는 대로 또 제가 분위기 맞춰서 이제 그 우쿨도 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해노라.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참 기쁘죠.
그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을 나오기 전에 신발을 안 신고 나올 수 없잖아요. 신발은 꼭 신고 나오잖아요. 걸어 다니는데 신발 없으면 우리가 다니질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군사로서, 믿음의 군사로서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에 설 것을 구원의 투구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머리에 설 것을 구원의 투구랍니다. 그래서 이 형상은 의의 호신경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59장 17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50, 이것도 표 안 해놓은 것도 제가 찾기가 힘드니까. 이사야 59장, 예. 잠깐, 이사야 59장, 예, 잠깐. 이사야 59장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잠깐만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예.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머리에 쓸 것을 말하거든요. 머리에 쓸 것. 그래서 이사야 59장 17절 말씀대로 무장하신 하나님의 묘사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흔히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뢰할 수 있는 언약으로서 모든 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 이사야 51장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딸이 생각나고 또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아직까지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 못하고 어쨌든 세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마음이 눌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 이사야 51장 5절에 7절 말씀을 제가 우리 미국 딸한테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두운 영에 빠져서 문제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도 믿음이 없으면 나도 같이 그 사람하고 마음이 공유가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 내가 마음이 뺏기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영적인 생각을 내야 생명과 평안이고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톡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적이라는 것은 모든 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다 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적이란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육체의 적뿐 아니라 가장 거대한 적인 그들의 이제 우리들의 이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면 항상 계속 깨어 기도하면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 그런 죄를 우리는 빨리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좀 길어도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절에서 51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을을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믿는 자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불변하지 않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적인 그 하나님 대적하는 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주만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이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구원의 투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연기같이 사라지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연기같이 사람이 죽는 거 보니까 막 순식간에 화장하니까 가루가 돼가 그냥 세상에 뿌려지거나 어디 놔두면 그럼 없어지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뇨. 우리 하루살이가 한 가지입니다. 뭐 길어야 뭐 120년, 100년 뭐 올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20 몇 살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100세 하시는 분도 계시고 90세 지난 분도 많으셔요. 그러나 죽습니다.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라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 그들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그들의 비방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연약할 때는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아이 그거는 큰 문제네.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도 큰 문제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비방이나 그 비방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예, 그들은 막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육적인 사망의 길 같은 그런 내용들을 갖고 막 죽이니 살리니 막 원망 불평 오만 악한 말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은 우리가 육적인 생각에 마음이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예, 그래서 우리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국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평안을 유지한다는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유지하기란 힘들어요. 평안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정말 평안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 땅은 정말로 문제 가운데 있고 아무리 채워도 허하고 이 땅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잊고 세상을 이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그날이 우리는 최고의 그 복인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가고 그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은 때문에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까 너무 편하네요. 예전에는 막 말씀 안 붙들고 믿음이 없을 때는 막 세상 사람들 무슨 이야기하고 막 가까운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뭔 말하면 그걸 크게 놀라고 나도 놀라고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렵고 이랬는데 그걸 딱 보면 육적인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불쌍히 여기지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육적인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막 방황을 하고 막 크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육적인 생각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제가 우쿨로 잠깐 치겠습니다. 이게 너무 간단해가지고 우쿨로 잠깐 연습했거든요. 근데 뭐 반주법은 지금 아직 엉터리예요. 제가 반주법을 좀 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엉터리지만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쳐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겼어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영원한 마음을 있었어. 이 복된 맘 전하는 이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그날은 가장 기쁩니다. 우리가 정말 무한한 큰 영원 구원,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그런 큰 복을 받기 때문에 그 구원의 투구, 그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머리에 쓸 구원의 투구를 꼭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들인 그들의 죄, 그러니까 이 이사야 말씀 중에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육체의 적군이 아니라 가장 거대한 적인 그들의 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되고,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 유수라는 매우 실제적인 시험과 더불어 그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 버려졌다는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희망으로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왔다 갑니다. 제국은 융성하고 쇠퇴합니다. 심지어 땅과 하늘조차도 오래된 옷처럼 언젠가 낡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꺼져가는 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어려우신 주님은 자기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포함한 모든 약속을 성취하셔야만 하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성취할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미천한 믿음이 없는 거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무섭고 막 황당하고 기가 찰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이 삶의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희망의 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투구는 구원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투구.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더 담대함과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도 나는 가진 것이 없고 가정은 절망적이지만 믿음 하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을 붙드니까, 그래서 이기고 났더니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로 길거리 나가서 예수를 전하다 보면은 너무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황당한 가운데도 그냥 나가면은
사람을 붙여주셔요. 어제는 제가 이제 전날에 만났던 박영표 씨인가 재활용 구루마 끌고 오신 분, 부천에 사시는 분, 그분하고 11시 약속을 했거든요. 그분이 전화번호도 없으니까, 전화로 연락할 수 없으니까 내가 수급자 신청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분은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더라고. 집도 없고 연숙에 살고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또 이제 지금 올해는 만으로 64세, 내년은 65세니까 분명히 수급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드리려고, 못하면은 제가 그런 건 도와줘요. 저도 수급자거든요. 제가 수급자인 줄 모르시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제가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제가 뭐 돈을 벌면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돈을 벌이봤지만 돈을 벌고 거기다 집중을 하니까 전도를 못하겠더라. 마음이 뺏겨서, 돈에 마음이 뺏기니까. 물론 제가 평신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이니까 그렇게 올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본 생활비는 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수급 신청을 하고 한 달을 돌아다니는데 겨우겨우 기도해가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지금 수급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기본 생활비라서, 물론 그거는 택도 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밑바닥에 그 정도라도 받쳐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얼마나 돈을 날리고 그냥 사기를 당하고 남만 빌려주고 술에 돈을 다 쓰고 막 여자에 쓰고 이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고정적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남편보다 더 정말 저한테 정말 효자 노릇을 하는 게 수급비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도와드리려고 어제 11시에 이제 약속을 해서 갔더만 조금 제가 늦었어요.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집사님 전화도 오고 막 이래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미국 딸이 또 전화고 뭐 걔가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간대가 안 맞기 때문에 전화 올 때 안 받으면 또 받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믿음이 막 자라고 또 이제 훈련 과정이니까 제가 빨리빨리 영적으로 또 알려줘야 되니까 전화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근데 비가 부슬부슬 오더라고. 근데 우산 들고 가려고도 어제는 제가 우쿨 연습을 또 우쿨 그 주민센터 신청하려고 첫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처음 이렇게 하려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혼자서 해가지고는 반주법이나 여러 가지 내가 부족해서 안 되겠더라. 찬양을 하려니까, 찬양 반주를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가는 날에 우쿨을 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기 좀 늦었어요. 근데 늦어도 기다릴 뿐인데 안 계시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재활용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까지 갔다 거기는 차를 갖고 될 수도 없고 만나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한참 한 구역을 걸어가가지고 했는데 안 계셔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죠. 그래서 어제는 또 이제 또 막 그리 집에 와가지고 또 막 이제 준비해가지고 우쿨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한 3시 4시 되다 보니까 제가 전도를 못 해가지고 저녁 늦게 5시 지나서 제가 갔죠. 5시 지나서 이제 그 이대 서울병원 땅밟기 하려고 비가 약간 오니까. 근데 내가 갈 때 비가 안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대 반대편으로 지나가 이대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했는데, 물론 전도지는 들고 갔죠. 이제 많이 들고 안 갔죠. 그래서 이제 전날 남은 그 전도지를 들고 이제 갔는데 18살짜리 이 빌딩 앞에서 이제 마곡역에서 서울 발산역 가는, 발산역이 더 가깝죠. 거기 가서 이게 마음에 이상한 아이가 하나 앉아있는 여자인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는 확실히 피는 가까이 보니까 담배 피다. 근데 그걸로 지나가려면 건물에서 에어컨 막 연기가, 뜨거운 열기가 나는데도 일부러 내가 그걸로 갔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 갔더만은 내가 전도제를 주니까 거절을 안 하고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얼굴이 막 하얗고 작은 얼굴에 제대로 화장을 했더라고. 눈, 입 다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이쁘네. 아이고 예수 믿나? 그러니까 고개를 찔레찔레 안 믿는데,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세계 세계 만밀에 뛰어난 그런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와 구원받은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내가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동영상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는 이제 생략하고,
이 땅에 이제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면 네가 모르지. 그거는 믿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있어. 근데 그것을 네가 입으로 신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담배를 내가 말하는 담배를 미안해서 끊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제가 예전에 지금 미국 간 지금 81년생인데 43살이가 미국 간 둘째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딸이 중학교 때 술, 담배하고 담배 케이스를 가방에 넣고 공부도 안 하고 남자친구 사귀고 학교도 안 가고 돌아다니고 막 집도 나고 엄청 애를 믿었어요. 딱 우리 딸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빨리 믿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걔한테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얘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 그러니까 알바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1분도 안 걸려. 처음에는 1분 걸린다 했다가 1분 걸린다면 또 안 받을까 싶어. 1분도 안 걸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야. 빨리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해라. 그래가 걔가 기도를 받았어요. 받고 그게 어쨌든 내가 쪽성령을 주면서 이걸 꼭 읽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꼭 읽고 네가 신앙생활 하면서 네가 하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 도와주셔. 하나님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네가 하는 일 모든 일도 하나님 도와준다. 이래고자 걔를 영접기도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저 하고 발사님 9번 출구로 가니까 마침 사람들이 출퇴근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사람, 여기서 내려가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제 새로운 전도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 시간에는 거기 가서 해야 되겠더라. 근데 어떤 분이 막 이제 안경집 그 전단지를 막 돌리는 연세 많으신 분이 계셔요. 저는 예수 믿는 분인 줄 모르고 아이고 수고하시는 뭡니까 하니까 안경 전단지라도 아유 그러네 하면서 내가 전도지를 보이면서 저도 전도 나왔습니다. 아유 그래요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나머지 전도를 하면서 한 분이 전도지를 받더만 아우 나도 가려고 가야지요 이러는 갈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아, 그러면 예수 믿어야죠. 예수를 믿어야지 복을 받고 이 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전도지를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지금 당장 막 내려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빛 교회도 알려주고 막 내가 이렇게 내 소속도 말하고 복음빛 교회 백명호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전도자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딱 지하철 계단 밑으로 딱 내려가려면 포옹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받으세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영접기도를 받고 일단은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고 원하는 대로 교회를 가서 그러나 신천지나 여호와증 하나님 교회 이런 이단에 속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단지 돌리던 그분이 맞아요 신천지를 절대로 가면 안 돼요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영접기도까지 하려니까 아유 그냥 갈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전화번호도 내가 우리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하고 나한테 전화하세요. 이 전화로 궁금하면 그래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전단지 돌리는 근사님이 무슨 오래된 교회 막 아주 오래된 교회를 다니시더라고. 그러면서 근사님이 자기가 막 하나님 믿고 막 온 몸이 이제 내가 정상에 다 치유받았다 하고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근사님이시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근사님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하시네요. 그러면서 올 때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어깨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는 기도를 해드리고 오면서 저도요 한 번씩 오겠습니다. 자기도 언제 또 올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전도 현장 확실한 전도 현장 그 시간에 가면은 많은 사람 만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많이 받더라고요. 받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몇 명 지나가도 안 받을 때 많은데 때때로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새로운 전도 현장을 또 제가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한 명을 영접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가여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3절에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나를 구속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내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도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글로 적는 건 하나님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악하는 이게 막 애를 쓰는 저를 보고 하나님이 또 이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늘 저를 체크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글로 적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구원의 투구인데 오늘 그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34분 됐네. 너무 길면 지겨우니까 이사야 5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영적인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게 제일 최고의 복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니까요. 영원히 미친다는 거죠. 예, 세상에도 미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사람한테는 위로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한테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영적인 사람들,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의 선한 행실, 그들의 영적인 것을 보고 내가 배울 점은 배우고 또 그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믿는 목적이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의지할 구석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그날만 한번 마지막 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가 소리가 계속 울리는 일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꼭 잊고,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져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어떤 악한 사탄의 무욕에 넘어가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 없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이렇게 전도 메시지 하니까 전도 어제 한 걸 잠깐 나누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내 머릿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내 자아, 모든 것들, 내 그런 경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믿는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내가 밟는 땅 그 모든 것이 전도 현장이에요. 꼭 특별히 어디를 가야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는 곳이 그곳이 전도 현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니까. 그 늘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늘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종이 한 장 차이야. 똑같아요. 키가 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 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투구 말씀 붙들고 나의 생각은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저는 말씀 준비하고 오늘도 이끄시는 대로 또 시간과 여력이 되면은 전도 현장에 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